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겠지만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에는 항상 이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과 그들의 도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 많지만 이 말은 절대로 좋은 사람만 있다라는 뜻이 아닌 것 같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아프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늘 우리의 인생에 존재를 하죠. 똑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함께 눈물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함께 하지만 결국은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전 2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은 난데없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리더십들은 물론 백성들에게까지 절하고 숭배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여기에는 바벨론인과 비바벨론인의 구분이 그리고 경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민족이 다르던 언어가 다르던 예외 없이 다 복종해야 하는 율법과 칙령으로 법령으로 만들어서 이 신상에게 절하도록 만듭니다. 왜 그 신상을 만들었을까? 오늘 성경에는 어떠한 단서나 이유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기득권의 권모술수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느부갓네살 때문이다. 여러 가지 그럴싸한 이유가 많이 있지만 본문에서 이렇다 하게 딱 정할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신상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현실 속에서 믿는 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분명한 큰 장애가 되었고 시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성 그리고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겠지만 그 은혜를 베풀 것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이런 사탄의 방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 명령하고 그것을 어긴다면 고발하겠다는 그들을 수하들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짙게 깔려져 있겠죠. 하룻밤 사이에 다니엘이 지혜자의 수장이 되고 최고의 통치권자가 되었고 그들 친구 역시 지방의 지혜자들로 통치자들로 등극을 했으니 아마 기존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은 얼마나 이것을 이런 일이 있을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꼴불견으로 보았는지 불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왜 굳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왜 더 큰 고통을 주실까? 왜 이런 고통과 시련의 장벽, 파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일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사실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영적 싸움과 전쟁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과 또 고난을 겪게 되면 또 영적인 전투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면 혹시라도 내 죄가 많아서이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이 아직 용서가 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내 조상의 죄 때문일까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아파지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한 영들의 궤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들의 부모, 조상의 죄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성장 과정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이 싸움이 시작될 때 더 흥분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만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더 기대되고 흥분되는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견고하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이들은 고난과 시험이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남달라지는 상황이 자신에게는 큰 유익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가끔 믿음의 깊이가 깊으신 신앙의 선배님들을 만나면 특별히 고난의 시간,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치루어지고 있을 때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분들은 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 지금은 힘들어. 지금은 어려울 거야.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고 도대체 언제 이 일이 끝나는 거야? 라고 한탄스러울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훗날에는 꼭 알게 될 거야. 이 시간이 얼마나 지금 당신의 영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시간이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지 꼭 감사하며 기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력이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시간이구나 준비하면서 더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시인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담대한 믿음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 해안, 영적인 눈을 뜨는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새벽의 시간, 아침을 여는 시간을 영적인 일기예보를 듣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우리에게 오늘은 얼만큼의 영적인 어려움들을 또 준비할 수 있는 바람이 불까? 나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이 다가오게 될까? 나를 더 추위를 떨게 하면서 감기에 걸릴 수 있는 나의 면역력을 또 약화시키는 환경이 될까라고 예상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강하고 든든한 지혜로
방한복처럼 따뜻한 옷을 바람과 추위로부터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24시간 좋은 일들보다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고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면서 충분히 이 시간을 대처할 수가 있고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의 약속이, 주의 말씀이, 주의 거룩한 언약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기 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매주 수요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세워주신 목회자 당회원들, 그리고 목장을 섬기시는 리더십,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영적 전투의 자리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준비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오늘 이 시간이 은혜가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전투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세력이 우리를 속삭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욱 성숙하고 더욱 성장시키시는 놀라운 믿음의 과정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두 날개로 붙잡으셔서 저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또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맡겨주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그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끌어안으시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손길과 그 몸짓을 통하여 예수님의 온화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지식과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일에 먼저 앞장서며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인들을 위해서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사역팀장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드셔서 정말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상처나 어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괴로워하며 정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말미암아 더 크고 더 깊은 그릇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팀장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영적 전쟁에서 낭망하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